모여서 기본 교리교육, 동탄하임교회 기본 교리교육 3주차 함께 내용 배워 나누는 시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과 주제는요, 인간론입니다. 인죄론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창조된 인간. 인간이 어디로부터 기원했고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오성과 판단,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심하여 보고 연구하여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존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이 인간의 기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는 인간이 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가족 교육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지만 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흙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사람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다마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 고대 근동 시대 안에서는 아무 가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이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긴 게 닮건 행동하는 걸 닮건 말투를 닮건 걸음걸이를 닮건 무엇을 닮건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닮아 있는 이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아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이 개는 개의 모양대로, 고양이는 고양이의 모양대로, 원숭이는 원숭이의 모양대로 다 각기 제각기 그 모양대로 지었지만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당신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상 가운데 그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죠. 여러분, 이 젤렘이라고 하는 것.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입니다. 그런데 이 젤렘은 고대 근동시대의 동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동상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A 나라가 B 나라를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면 A 나라의 왕이 B 나라에 가서 뭐 해요?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서 동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나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동상을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동상으로 모양으로 본떠서 이 세상 가운데 지어놓으시고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또한 이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형상의 주인이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흙으로 지은 것이었어요. 가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상대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다. 육체와 영혼. 어, 교단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데도 있어요. 뭐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육체와 영과 그리고 혼으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성경에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다윗 같은 이 사람들도 자기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나의 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납시, 나의 혼아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향한 이 지칭인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내 영혼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내 혼아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안에 다른 구성의 요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성경 안에서는 이 입장 안에서는 이 육체는 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다른 이 교단들과 같이 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인 겁니다. 우리 이 밑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목표가 다를 거예요.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를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남들 위에 서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 뜻과 계획을 이뤄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들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연필을 지우려고 지우개를 샀는데 아무리 지워도 연필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지우개는 쓸모가 없는 지우개가 되는 거죠. 그 목적답게 사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과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내 꿈과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은 겁니다. 네, 이사야 말씀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것이 우리의 꿈과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높아지기 위하여 살아내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들처럼 어떤 교회 하면 목사의 이름만 떠오르고 어떤 교회 하면 그 교회가 가진 큰 건물이나 넓은 땅만 생각나는 그 교회가 가진 많은 것들만 생각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동탄하임교회 하면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한글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절대 순종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언약의 내용은 동산 각종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것이다. 이 행위 언약에서는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이 새가족 공부 시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이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처음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지난
그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것은 너네 그거 먹으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하나님 그 짓궂으시지.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거 이 타락할 일도 없고 범죄할 일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지어놓으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셨죠. 동산에 어디 있든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지어 놓으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반대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건 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리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그 하나 금하신 것을 따먹고 말죠. 자신들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에 더 가면 안 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가면 낭떠러지야. 떨어질 거야. 죽을 거야.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인류가 아담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였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나중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범죄한 인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란 무엇입니까? 이 죄란 뭐예요? 죄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로 그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쓰세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즉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것이 곧 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그것이 죄악인 겁니다. 그것이 곧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원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원죄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을 말한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혀 범죄하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한 사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이름이 괜히 사람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이름이 사람인 이유는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안 했지. 나는 양반이어서 안 먹었을 거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날마다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이 종류는 두 가지죠. 원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죄 아래 거하는 사람이 스스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죄다. 모든 것이 죄다.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지 않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동시에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의와 선과 생명의 소망이 없는 자들로 태어나고 죽어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자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어 전염되고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쓰세요. 영원한 죽음의 선.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죠? 자기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피조물이었던 자기들의 육체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결국에 쫓겨나게 되어졌죠. 의로우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함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생겨났다.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생겨났다.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생겨났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밟고 딛고 서 있는 땅과 온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내며 수고하여 땀 흘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 어떤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뭐 하라 그랬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명하셨어요. 그것은 창조의 때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이 경작하다, 이 여기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와도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막 고생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아니었으면 놀고 먹고 살아갈 텐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노동할지라도 땅이 그 값을 정당히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 그 고통의 상황들, 그 불행의 상황들, 그 죄와 사망의 상황들, 저주의 상황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요. 사망이 왔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번, 세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의 사망.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첫째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게 아주 끔찍한 고통인 거죠. 차라리 죽어서라도 끝나버릴 수 있다라면 다행인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몸부림치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미쳐지지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우리 별표되어 있는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첫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갈라지는 것이고, 둘째 죽음은 영육이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생복락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영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아까 전에 선악과에 관한 명령을 이야기한 거고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언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쌍방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중보자의 자격은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밑에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중보자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밑에 분들께서 같이 읽을게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은혜의 약속을 베푼 것을 구약이라 하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은혜의 약속을 베푼 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범죄한 인류가 그들이 자신이 벗겨졌고 또한 죄와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고 자신들의 몸을 가리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곳에 바람이 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 피의 희생을 전제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되실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는 사건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으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인데요. 이것은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훗날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예언의 복음을 던져주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의 후손에게,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창세기 이하의 이 모든 역사는요. 가인과 아벨 뭐 그 이후의 모든 이 역사는 곧 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에 세상이 끊임없이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환란의 자리로 몰고 가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이 사람들을 뜻없이 그냥 막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의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것은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고 더 이상 의와 선과 생명의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걸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조금만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우리 여러분 선택과 유기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우리 유튜브에다가 이 쇼츠 영상 같은 것들 올리는 거 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또 상처받을까 봐 안 물어볼 텐데 여러분 거기 좀 보세요. 보시면 성경에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쉽게 쉽게 풀어서 짧게 짧게 넣어놨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선택과 유기에 관한 것도 이제 올릴 거예요. 아마 아직 안 올렸나 싶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선택과 유기를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선택하셨고 어떠한 자들을 멸망하기로 버려버리셨다. 이것을 이렇게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해요. 교회들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무서운 분이고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공격들과 많은 공격성의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선택과 유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자기의 궁의에 맞게 이 구원하기를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버려서 다 멸망시켜버리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욕망에 젖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갔고 모든 인류가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느 한 인생도 어느 한 인간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없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죽어 마땅한데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고 십자가 위에 내어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죽이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이 선택과 유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구원하시고 다 죽이기로 멸망하시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얼마를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내신 은혜의 이야기가 이 선택과 유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여러분 구원받음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과정도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도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대단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의 순종을 향한 헌신을 향한 열정들이 혹시 식어져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또한 우리를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값없이 베푸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며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들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